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사사 드보라의 영향으로 무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어떨 땐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사사 드보라 덕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압제를 받게 되었어요. 미디안은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느냐? 바로 먹을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시 농사 문화 아닙니까? 이제 농사를 졌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추수를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양식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죠. 사람이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먹어야만 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족속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그런 살아가야 될지 난감하겠죠. 당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전부 산속으로 또 토굴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기드온은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밀 한 줌을 가져와서 아버지 집에 있는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타작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밀을 타작한 것처럼 느껴져요. 타작이란 용어는요, 타작 기구를 활용해서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밀을 많이 했나 보다, 밀 타작을 많이 했나 보다, 거창하게 했나 보다, 그 밀 타작하는 기구를 활용해서 거창하게 했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기드온은요 아버지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껍질을 깔 정도의 아주 조금의 밀을 이렇게 타작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 틀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혼자 들어가면 꽉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밀을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기구도 없고요. 기드온은 당시 손으로 빻아가지고 이렇게 타작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여. 하나님의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실제 누가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라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결코 아닙니다.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려면요, 우선 군사로서 강력한 훈련을 받았던지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훈련에 동참해서 군사 훈련을,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더라도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여러분 용사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만 하겠죠.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담력이 강하거나
용기가 있던지, 그것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큰 용사야, 그래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누군가가 인정을 해줄 때, 그런 객관적인 잣대가 갖춰졌을 때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갖춰야 할 그런 객관적인 자질을 전혀 갖추질 못했죠. 그뿐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한 줌 되는 밀을 손으로 까고 있는 기드온이다 보니 기드온은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소심하고 겁쟁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 갇혀서 그 밀을 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보통의 남자들은요, 빼앗길 때는 빼앗기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거나 뭐 집안에 들어가서 하거나 하지,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감히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으니, 그것도 손으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 기드온은요, 아주 소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쟁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욱이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자신들이 미디안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은 집안에서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는데 과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큰 용사로 불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은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집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를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큰 용사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자꾸 부르니 당시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당시 기드온이라면, 큰 용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즉, 갈등이 있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갈등을 안고 시간만 낭비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큰 용사의 자격이 단 1%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렀기에 오직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기드온은 결단했습니다. 물론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뿐 아니라 심지어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큰 용사를 인정하며 받아들였던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겠다며 결단한 기드온은 이제 우선적으로 포도주 틀 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자신을 가지고 있던 환경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것이죠. 자신을 옥조이고 있는 그러한 틀에서 이제 믿음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또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지 알고자, 확실한지 확인하고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표징, 즉 증거를 구했죠. 이 표징을 구하고 증거를 구했다는 것은요, 믿음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되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받고 싶은 거죠. 의심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이처럼 기드온이 믿음으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도록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중에 큰 용사시죠. 하나님보다 큰 용사 중에 큰 용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지존 아니십니까? 이 땅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강하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보다 더 큰 용사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능히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는 존재죠. 그분이 쓰신다고 하면요, 쓰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도 그분이 큰 용사야 라고 하면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면 그 누구라도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믿음으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다음과 같이 역사하셨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기드온이 머물고 있던 포도주 틀 안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숨죽이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숨죽이면서 그런 위축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갇혔어. 사람들은요,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 하나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자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조정을 당하거나 협박에 순응하는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협박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를 보세요. 18절 이하를 잘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믿음으로 자신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 이걸 번제물로 태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구해 왔습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기다렸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불태워서 연락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번제를 드릴 때는 사람이 불을 지피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사 이제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드온은 자신의 큰 용사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기드온은 그동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던 모든 스트레스,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 즉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위협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한다. 온갖 미디안으로부터 받았던 그 스트레스, 위협, 두려움, 고통, 고난,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뭔가 존재, 뭐가 소유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져도 여러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 막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생을 끊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큰 권력자가 왜 그럴까? 생을 그렇게 끊을까? 여러분,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당시 어땠습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내가 큰 용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참 자유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제 기도는 누가 뭐래도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죠. 이제 어느 누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은 이제 나는 큰 용사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계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부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세요. 여전히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음성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나는 용사도 아닌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이 음성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 음성이 부담스럽다고 외면해 버리기에 그 결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즐거운 거거든요. 정말 이 신앙생활에 빠지면요, 이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쾌락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믿음은 나를 큰 용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용사는 훈련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용사는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용사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큰 용사라는 사실을 순수히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치 기드온이 그 믿음으로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서 큰 용사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받게 될 거예요. 또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전히 부르세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부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이 직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합시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큰 용사로 세우고자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고통의 틀에 갇혀 지내게 될 뿐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지냈던 기드온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쳐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여전히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틀에서 나오질 못하고 계속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존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자존심이 셉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요, 웬만한 건 다 양보해버려.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니면. 근데 보통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죠. 딱 보면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이 커튼을 무엇으로 바꿀까 이것 때문에 갈라졌대요. 커튼 아무거나 하면 되지. 커튼 색깔 때문에 권사님 두 분이 막 다투다가 뭐 거기 편이 붙는 거야. 여러분 갈라졌대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죠. 자존감이 높으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위축당하는 것처럼 무시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요. 자존심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 결과 자기 생각에 갇혀 지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혈기를 부려서 정말 주변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우리 우선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임을 확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이제 어느 순간 침체되어 있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열심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울 거예요. 교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나오고 싶을 거예요. 아, 예배가 왜 이렇게 없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또 자신의 주변이 변하는 복을 받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큰 용사인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심지어 교회도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사 우리를 큰 용사로 다들 불러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교회 섬기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야.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성부, 여러분 이게 성도, 아무나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지 않죠.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올 때만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성도라는 직분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냥 아무나 그냥 성도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큰 용사로 세우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부터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손을 딱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큰 용사로 삼아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왜 주변 역경을 바라보십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 이 기드온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뭐 가서 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이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금년 한 해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워서 목사님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저에게 목사님 예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양육훈련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2번씩 교회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직분이 무엇입니까? 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에 세워주셨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강단을 지켜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멋진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진짜 이 시대에 큰 일꾼, 큰 용사로서 거듭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